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과 관련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우리 전체 처음 목차는 무실까요? 여러분들 언제 끝나는지 그래도 중간에 좀 위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오해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챕터로 나눈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가 자유를 오해한 이유. 여러분, 고린도가 자유를 오해한 이유는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뭔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PPT를 한번 내려봐 주시면 한번 PPT를 넘겨봐 주세요. 12절 나오네. 12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떴네요. 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강하나 내가 얻어진 줄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 그래요. 항구 도시, 항구 2개를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고린도에는 큰 언덕이 있었어요. 한 500m가 넘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는 당시에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 말하자면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전에 1000명 정도가 여자 사제였고, 보통 그것은 이제 여사제라는 것은 성적인 어떤 매매도 의미했기 때문에 1000명이 밤만 되면 고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언덕에서 1000명씩 내려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음란한 도시예요. 이런 문화에 익숙하니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여사제들 혹은 여사제를 가장하는 청녀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절의 전반부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로 했던 슬로건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창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괜찮아.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슬로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슬로건 자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뻔뻔한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주장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율법은 구원으로 가는 의를 쌓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의로움을 쌓게 해주는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의를 쌓게 되는데 이 의가 평생 지은 죄보다 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에도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해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행위 구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구약 성경 그렇게 쓰여 있진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믿은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구원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관 자체를 통째로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십자가는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 맞아, 너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정말 의로워 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고 믿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 이런 거죠.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적인 관계를 좀 내가 여사제들을 하고 맺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고린도 교인처럼 굴지는 않지만 가끔은 복음의 논리가 우리의 죄성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고 나의 행동이 구원받는 것과 더 이상 큰 관계가 없다면 지금 내가 좀 유혹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은 죄를 더 편하게 지어도 되지 않을까? 아이러니죠.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의롭게 열심히 살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지 못하고 동기로 쓰이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라는 죄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곤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내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오늘 실수해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식이죠. 여러분 여기에 담긴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지만 그 안에 담긴 죄성이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논리는 맞아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두 번째에서 너희들의 자유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은 다음처럼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12절 뒷부분인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그래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어떤 것도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매이지 않겠다. 이것은 제멋대로 휘두르지 않게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를 너희들이 주장하고 충족시킨다면 성적인 자유를 더 누리는 게 아니라 종속될 것이다. 얼매이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얼매이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헬라어 원문은 휘두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휘두르게 한다. 그 욕망이 나를 휘두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 오히려 삶이 더 종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죄의 정과 의의 정이라는 개념을 써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의에서부터 자유로워요. 굳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를 꼭 행해야 하는 자유가 의를 꼭 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때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종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죠. 의의 종. 이제는 의를 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욕망을 향한 죄성을 향한 자유가 있어요. 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신분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삶에서의 부끄러운 열매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분은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죠. 성적인 자유는 성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실상은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욕망에 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기면 금지한 것을 넘어갈 때는 자유를 외치지만 계명을 어기면 죄책감이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내면으로는 죄책감이 묶어버리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부분이 망가집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만 지키면 모든 걸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된 계명을 어긴 자유를 행사했고 그 외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이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금지하신 것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겉으로는 내가 뭔가 금지된 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죠. 그리고 남 험담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대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은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때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자유를 택하면 커리어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할 자유를 택한다면 화목한 가정에 관한 자유를 잃어버리겠죠. 거짓말이라는 자유를 행사하면 진실을 말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을 자유를 택하면 교회에서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자유를 잃어버리죠. 훈련하지 않을 자유를 택하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자유와 관련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길로 간다면 현실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3번입니다. 바울이 몸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말한 게 있고 바울이 그것을 반박하는 게 섞여 있어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속담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음식 그리고 배는 소화계라는 의미예요. 코이리아라는 단어인데 소화계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배가 아니라 소화되는 소화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소화기관을 만나서 전부 소화가 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어요. 소화기관은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배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없애실 거다. 마지막 날 음식도 사라지고 소화계도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논리가 따라오냐 하면 먹는 욕망은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어.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자연스러운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배고픈 거. 그 충족시키는 게 죄가 아니라면 성적인 욕망도 자연스러운 건데 죄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것도 사라지는 거야. 몸도 사라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몸은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사라지지 않아 이 뜻이죠. 오늘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적 욕구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연인으로서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성적 욕구를 참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제 친구들 중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참을 때마다 엄청난 뭔가 거스름이 필요한데 왜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성적인 욕구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면 응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트하고 있는 드라마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사회가 규정하는 도덕인 가능성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결혼하지 않아서도 잠자리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도덕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굉장히 문제라고 여기면 TV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 드라마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참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구가 강해요. 욕구와 싸워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의지로 거스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운 거고 오늘날 청년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너희들 말처럼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왜 존재할까요?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몸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건 강조죠. 주님께서 마치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얼마나 몸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주님이 부활해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성육신을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몸으로 부활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다시 몸으로 부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몸으로 한 행동대로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윤희자매에게 1,000억짜리 복권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1,000억짜리 복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줬는데 이 복권은 비밀이 있어요. 주일 저녁에 발표가 될 거예요. 1,000억이요. 그 사실은 저랑 윤희자매만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윤희자매가 제 그 다음날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친구랑 가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어. 달달한 탕후루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요새 유행 지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탕후루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마침 돈도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윤희야 그 복권 내가 5,000원에 살게. 너 어차피 쓸모도 없는 거 5,000원에 살게. 탕후루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살 돈을 줄게. 그랬을 때 그러면서 인스타도 찍자 그러고 릴스도 찍고 그 뭐 이제 탕후루 사진 올리면 좋아요도 10,000개 받고 뭐 릴스 뷰도 한 1,000만 뷰 나온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복권을 팔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진 복권이 1,000억짜리인 걸 알면 그걸 5,000원에 파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상급이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절제할 거예요. 결국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더 나은 부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4번입니다. 성적 타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과 연합시켜요. 자, 이전에 제가 한번 불륜 직전의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만 직장에서 자신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외모와 몸매와 성격을 가진 여성분이 자신을 계속 유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뜨어뜨 말을 흐르는 것은 이 형제만 좋다면 가정도 버리고 올 수 있다. 애도 버리고 올 수 있다. 이 형제가 그런 유혹에 막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이었어요. 뭔가 손을 뻗으면 너무 쉽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유혹에 저항하는 가장 큰 동기는 아내에게 걸리는 것이었어요. 만약 걸리지만 않는다면 큰일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적인 동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공동체에 걸리지만 않으면 돼. 아무한테도 안 걸리면 되지. 아니 뭐 내가 다른 사람 인생에 피해 줬어?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그건 그거죠. 아니 우리 둘이 좋았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갔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는 의미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창녀랑 하룻밤을 지냈다. 근데 뭐 내가 가정을 깼어? 그냥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야. 큰일 아니야. 가정을 버린 것도 아니야. 현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아무 잘못을 한 게 아닌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자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성적 욕구를 해결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성경은 15절입니다. 15절. 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죠. 각 기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라는 표현은 아라스라는 표현인데, 적극적으로 떼어내서 가져가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성적으로 왜곡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창녀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떼서 악과 연합시키는 행동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걸 떼서 창녀와 연합시키는 그런 복음이 있겠니? 이 뜻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떼어내서 가져가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6, 17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가 서로를 깊이 연합시킨다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구절이에요. 말하자면 하룻밤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굉장히 강하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하고 아주 강하게 연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연합이 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인지 둘인지 잘 구분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깊게 연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관계가 두 사람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연합시키기 때문에 혼인관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걸리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든 받지 않든 이런 기준도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의 본질은 악의 세력과 연합하느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지체에서 악의 세력의 지체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곳저곳에서 성적인 어떤 파트너를 두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에 중독되어서 성적인 파트너를 이곳저곳에 만드는 케이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멀쩡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오해할 수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우기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그래요. 성적인 방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 한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 이 사람은 심판, 이미 성적인 방종을 막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청나게 심판이 진행된 것이죠. 이런 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정말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케이스는 아마 이쪽이 대부분의 케이스일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좋아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르죠. 본문은 창조와의 어떤 사랑 없는 연합이라면,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런 정도는 아니죠. 다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간음이에요. 부활했을 때의 영광이 줄어들 거예요. 또한 두 사람이 깊이 연합된 것도 사실입니다. 깊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이 악의 세력과의 연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연인 간의 성관계는 영적으로는 깊이 연합시키는데 법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그들을 두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는 표현은 과하더라도 끊어질 위기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부터라도 끊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혼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만큼이나 깊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성적 유혹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법. 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원하는 것마다 음악의 일거리와 행하지 않는 자기 몸의 죄를 받는 바울이 음행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피하라. 테우게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피해라 이 뜻이에요. 성적 위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 이 단어가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에서 왔다고 보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안에서 벗어난 것처럼 피해라 이 뜻이고. 그래서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입니다. 공간.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이 성적 위험에 두 사람을 엄청나게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 욕구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옛날에 정필ton 목사님 수영로교회 하루에 기도 5시간씩 하셨어요. 3시간이 유혹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정필ton 목사님. 자기가 그걸 끊어내야 되니까 미치겠다. 철봉 잡고 막 기도하고 싶다고. 성적 욕구는 뭐 이렇게 우리가 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고,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는 커플들 집에서 데이트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배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위험해서 피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슨 일이 꼭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선배들이 그렇게 해줘야 동생들이 따라해요. 선배들이 그만큼 그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들이 그렇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우리 만나니까 집에서 놀고 무슨 일이 없을 수도 있죠. 아마 없겠죠. 하지만 아직 어린애들은 만나서 놀 데 없으니까 돈 쓰는 거 싫으니까 집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만의 문제예요. 공동체 전체 문제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잘못 돈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깐깐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에 음행 문제 한 번 터지면 반성하게 해요. 그럼 손해가 엄청 많아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중등부 학생들이 물어본대요. 저희 연애하고 싶습니다. 이준 목사님이 안 돼. 고등부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희 연애하고 싶습니다. 노성기 목사님 요새는 DM 보내신대요. 너희들이 헤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1청년부 애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 배우자 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김은지 목사님이 이 청년부 청년들에게 물으세요. 제발 만나라. 제발 만나라. 그죠? 때가 되면 만나라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친구들에게, 청년분들에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연애에 그다지 호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연애가 서로 맛있는 건 먹으러 다니는 정도면 안 말려요. 연애가 정말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연애가 하나님을 더 깊이 나누는 그 정도 수준이면 안 말려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연애를 하잖아요. 최근 연애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넘버즈 232호에는 기독대학생 3분의 2가 비혼 동거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1은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해요. 비혼 동거를 하는 사람 중 3분의 1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인데 공동체에서 연애를 장려하는 게 맞습니까? 훈련이 안 돼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 좋으니까 만나.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순결을 지켜야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한 기독 청년들 자체도 좋지만, 결심을 해도 흔들려요. 결심을 해도 쉽지 않아. 인간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해도 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데, 그럼 목회자가 그래 좋다 합니까? 그래서 말리는 거죠.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몸을 넘어서 있어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다음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한번 다음 보실까요? 네,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몸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나오는 줄 있어요. 3장 16절 17절인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 지성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문맥은 뭐냐면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 있어.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아볼로파 나눠져 있어. 그래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지성소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교회 전체가 거룩한 지성소인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 심판받으려고 작정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거야. 지금 너희들이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 되게 위험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성소였어. 이 구절이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지성소인데 우리 개별적으로도 지성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었다면 이 몸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혼난다, 징계받는다, 이 뜻이죠. 잘 들으세요. 만약 공동체, 미혼 청년의 때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만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계셔.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너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약화되는 거죠. 공동체는 거룩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여야 되는데 방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주로서의 기능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왜 욕망을 참아?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상대방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줘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 욕망을 절제해야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나라 치고 멸망 안 당한 나라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성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 혼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진짜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뜻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크랑 아고라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꺼내다 이 뜻이고 아고라 광장이거든요. 광장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봅시다. 저주와 심판이 우리 이렇게 광장에 놓여 있고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십자가에 내가 죽이고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려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긴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송태근 목사님 설교도 살짝 들었는데 송태근 목사님 고린도전서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절에 값이라는 단어는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값, 무한대의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어떤 값으로 샀는가 하면 무한대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 가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감히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절대값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 절대값인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몸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좀 도전을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증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온몸을 다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의 한 통로가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증언하는 강력한 행동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혼나니까 이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어떤 행동이 몸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고 성적인 어떤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